3월 12일 제주성안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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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알아주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시간 가운데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는데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실례지만 당신의 얼굴에 그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저에게 먼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초면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에게 또 이어서 하는 말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무서워서 그때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증산도라는 그 타 종교의 전도자들이었어요. 길을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얼굴에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던 그런 종교의 전도자들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포교를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인사성 멘트를 저에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얼굴에 복이 많게 생겼다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이왕이면은 복이 없는 것보다는 복이 많게 생겼다는 그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기분이 좋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거, 복이 많다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그런 멘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 어디 있냐?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서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서로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을 하고 또 매주 예배를 마칠 때는 심지어는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축복을 기원하면서 예배를 마칠 정도로 이 교회에서는 이 축복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선포되는 곳이죠.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축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할 것이고 또 땅에 가득하여서 땅을 정복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복을 주신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아브라함일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이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의 그런 복의 개념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축복인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복에 대해 수많은 사건 혹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인물은 또 하나, 복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너의 자손,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이 유다 왕국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조선시대는 그래도 이성계, 태조 이씨, 전주 이씨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왕의 정통성이 이어지긴 하지만, 다른 뭐 고려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신라,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그 자손의 정통성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보다는 또 다른 쿠데타를 통하여서 다른 그 자손들이 왕위를 잡으면서 그렇게 자손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모든 통틀어서 보면은 오히려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질 때 다른 그 가족들로 쿠데타로 인하여서 다른 그 혈통이 왕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그 모든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난 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참, 말씀을 그대로 잠깐 냅둬 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에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주의 종의 집에 뭐라고 해요? 기꺼이 복을 주셔서, 기꺼이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겁니다. 다윗은 원치 않았는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원한 복을 꼭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본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의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로 한정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친구와의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등등.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들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굉장히 우리의 목적으로 여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편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1절의 이 문장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읽으면은.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자, 이거를 시편 1편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 이거 지워주셔도 돼요? 네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좀 다릅니다. 한국말 이 버전하고 좀 달라요. 1절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라고 감탄형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라고 감탄문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뭐하면 뭐뭐하게 된다라는 이런 조건절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없어요. 서술어가 없이 그냥 감탄문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편 1편 1절을 다시 원래 히브리 원어의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기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원래 시편 1편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말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말하면 재물을 많이 받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계급이 높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철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나무의 전제 조건은 본문에서 한 가지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시들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지낸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 공부에서 알 거예요. 뿌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뿌리는 바로 시냇가를 향해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냇가에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이 나무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잎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냇가에서 그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인 동시에 이 생명의 근원인 시냇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면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그냥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좀 잘 읽어본 친구들은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또 도망 다녀야 됐어요. 광야나 동굴같이 이렇게 힘든 환경으로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됐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도 있어봤고요, 평생 도망자로 평생이 아니죠, 그 인생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늘 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도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행복은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누구나 이 행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행복이 어떻게 꼭꼭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 세상에서 바라는 것, 그런 복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주는 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때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복받기를 바라면서 잊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삶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불안한 마음을 그치고 또 다시금 즐거운 모습으로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또 그 가르침대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등부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arkness, we were waiting